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회개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참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 수련회에 가서 회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참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고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혹은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그 죄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도 금요 철야 예배를 밤 10시부터 이제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한 11시 반 정도의 예배가 마치게 되고 이제 집에 바로 안 가시고 거의 기도를 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가시죠. 그럼 정말 다음 날이 돼서 자정이 넘어서 집에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까지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때 특별한 은혜들이 많았던 것 같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삶 속에서 회개를 여전히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회개와 결단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과 겸손과 헌신으로 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발생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었고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종으로서 수종 들고 식사를 섬기는 많은 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인 한 명이 와서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엎드리고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자기가 눈물을 흘릴 줄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수건을 준비를 해오지를 않았지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다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기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당시에 이 상대방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계층은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엄격한 복종의 의미로 다른 사람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자기가 준비해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총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간씩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가장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일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간음하는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유출병과 같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놨던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조차도 처음에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오는지를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엎드리죠. 그리고 자기의 그 입을 예수님의 발에까지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낼 정도였을까요? 이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여인이 가슴을 지금 뜯고 가슴을 지금 쥐어 짜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울고 싶어서 울게 되는 게 아니라 울게 되어지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지요. 이 향유의 의미는 참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 말고 다른 사복음서에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는 것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액수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인들이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는 의미였습니다. 지금이야 여인들이 마켓에서 화장품을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당시는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그 향유는 정말 자기 자신을 가꾸는 귀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향유는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에 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다 씻겨주고 향유를 딱딱 떨어뜨려 줍니다. 아니면 머리카락에 향유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만 내놓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향유를 발라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 향유는 돈을 저축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화폐가 있기도 했지만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 향유가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를 가지고서 향유를 조금씩 모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이렇게 향유병에 옥합에 가득 차게 되면 거의 그것이 노동자 1년 월급과 맞먹는 그 정도 가치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평생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귀한 것, 그거를 예수님께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이죠. 이제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나서 이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로서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겁니다. 즉 이 여인의 모습 하나하나에는요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리펜터스인데 그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로서 깨닫는 거죠. 자신을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으로서 이때 어떤 이제 통해 같은 게 나오죠.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는 것, 삶의 바뀜과 삶의 결단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보면 회개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성적 회개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복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자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알다, 깨닫다, 뉘우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머리로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털어놓는 것, 그게 지성적 회개입니다. 두 번째, 감성적인 회개가 있죠. 감정적인 회개. 이것은 죄를 이제 가슴, 이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통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슴에서부터 무엇인가 감출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통회라고 하는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슴이 저미로 오는 겁니다. 이 가슴 깊이, 이 가슴이 마치 이게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이제 삶으로 하는 회개이죠. 유턴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향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물으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눈물이 없으면 진짜 회개가 아닌 건가요? 꼭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물론 회개가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즉각적인 변화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성적인 회개와 감성적인 회개와 의지적인 회개가 다 함께 동반이 되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이 머리로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고, 이 머리로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이제 고백은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 주변을 보면 천성적으로 눈물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눈물이 진짜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할 때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즉, 나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니까 회개해도 나는 눈물이 안 나와. 그래도 나는 회개했어. 이렇게 또 스스로를 단정하셔도 안 됩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도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하게 초등학생 때 뭐 중고등학생도 되면서 뭐 눈물 흘릴 일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참 무슨 걱정까지 하게 됐었냐면 그때 눈물이 너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물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별별 죄책감과 별별 그런 이상한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게 눈물이 안 나오는 건가? 하면서 막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이 잘 안 나오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 하고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장례 치를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너무 큰 일을 당해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눈물 흘릴 겨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엄청 많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교회가 신기하게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리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씩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이제 성경책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작은 소예배실, 아마 우리 교회 본당 정도 되는 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소예배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사람 몸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지를 몰랐습니다. 어제 그 저녁에 그 밤에 그렇게 눈물을 다 쏟아냈는데도 오늘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요, 이건 그냥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눈물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회개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눈물이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눈물이 없는 것보다는 눈물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눈물은 선물이죠. 하지만 회개할 때 또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라고 해서 가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가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에는 형식적인 회개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만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맙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라면,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 삶을 전향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야죠. 그런데 그냥 반성, 그냥 후회, 이 정도만 한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나 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짓고 나서 형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후회, 반성, 딱 그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고 이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으셨을기를, 그리고 아직 그런 회개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회개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결정적인 단 한 번의 회개가 있고 점진적인 계속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 한 번의 회개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그 결정적인 단 한 번의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점진되는 계속되는 회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한 번에 완벽하게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회개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지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점진적인 회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있는 겸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았던 진심, 향유를 붓는 그 헌신과 결단의 모습, 그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은 우리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셨더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 여인하고 상종하지 아니하시고 저 여인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을 해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은 감사를 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5,000불 정도 빚진 겁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5만 불 정도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하면 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5,000불, 5만 불 이렇게 환산해서 비교를 하면 이게 상당히 큰 차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금방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하겠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를 조금밖에 짓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럼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향유를 부었던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혀 있었던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지금 누가 더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고 죄를 이렇게 조금밖에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너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죄, 큰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이 여인이 더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아마 마음속에 엄청난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쉬운 의미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작은 죄를 짓고 조그만 죄를 짓고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게 되는 거면, 지금 예수님께서 큰 죄를 짓고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큰 죄를 한 번 지은 사람하고 작은 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이 질문이 참 어렵죠. 큰 죄를 딱 한 번 지은 사람하고 작은 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러시아 정교회에 한 신부님이 계셨고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찾아와서는, 신부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는 너무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한 명 찾아와서는, 저는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죄가 별로 기억이 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이 두 사람에게 뭘 시키냐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죄만큼 그렇게 크고 그렇게 무거운 돌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돌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당신의 죄만큼 그렇게 작은 그런 무게 정도 나가는 돌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그 돌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돌을 찾아가지고는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돌멩이 조그만 거 여러 개를 주워다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다시 뭘 또 시키셨냐면, 그 가지고 온 돌을 제자리에다가 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자기가 그 돌을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금방 알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딱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여러 개 주워온 사람은요, 이게 이 돌을 어디서 주웠는지 다 기억조차 나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이 뭘까요? 이 예화는 그러면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나쁘다, 작은 죄를 여러 번 지은 게 더 나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큰 죄, 작은 죄는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 예화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끼리 상대평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나하고 저 사람을 비교해서 내 죄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상대평가한 거예요. 죄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하고 저 여인하고를 비교한 거예요. 상대평가한 거죠. 여러분, 살인죄라고 하는 큰 죄를 한 번 지은 사람하고 사기죄,
그 작은 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죄의 동기와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는요, 사람끼리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비교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아야지요. 그래야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감사할 수가 있고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큰 은혜를 받으려고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으려고 반복되는 죄를 여러 번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가 없고, 은혜 받은 자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칭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큰 죄 짓고 큰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던 그게 그 축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없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죄가 큰 거, 죄가 작은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오늘 지금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다른 많은 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자가 누군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하겠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누가 더 작은 죄를 지었냐,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더 작은 죄인이냐, 이런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과 같이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미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 속에서 점진적인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던 그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겸손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했던 그 진실됨과 향유를 부었던 삶의 결단,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